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3편은 다윗의 고백이고 또 다윗의 시이기도 하며 다윗의 찬양이 되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윗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한 사람,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고 인정을 하셨습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에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상 13장 14절 말씀을 인용한 말씀입니다.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말을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사무엘이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 스스로 하나님 앞에 예배한 이후 사무엘 선지자가 그 사울 왕에게 한 말이 바로 이러한 말씀입니다. 미리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을 기다리지 못하고 사울 왕은 자기 스스로 제사장 역할을 했는데 이러한 부분들을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범죄로 여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를,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세우실 것을 약속을 하시고 예언을 하시죠. 그 예언대로 하나님께서는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을 장차 왕으로 기름 부어 세우셨습니다. 시편 89편 20절에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대가 마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다윗의 이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시편 23편을 통해서 약 12가지 다윗의 고백,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실 일에 대한 확신, 이러한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 첫째가 바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목자 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분명한 확신을 고백합니다. 두 번째는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실 것이다. 양에게 있어서 풀밭은 모든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고백이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실 것이다. 이렇게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네 번째 고백은 내 영혼을 소생시킬 것이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의의 길로 인도하실 것이다. 여섯 번째는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실 것이다. 그리고 일곱 번째는 나를 안위하실 것이다 라고 확신의 고백을 합니다. 여덟 번째는 원수들 앞에서 상을 차려주실 것이다 라고 확신의 고백을 하고요. 아홉 번째는 내 머리에 기름을 부으실 것이다. 중요한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열 번째는 내 잔이 넘칠 것이다. 11번째는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다. 이 확신의 고백을 하고요. 마지막 12번째 고백이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 것이다. 이러한 고백을 합니다. 이와 같은 모든 고백들이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이기도 하고 또 이러한 고백들이 그냥 나올 일은 없습니다. 다윗이 이미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체험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성취를 응답으로 누렸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같은 모든 부분들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미 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와 있고 나름대로의 하나님의 응답이 있습니다. 불신자라 할지라도 급하면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모든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알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다윗처럼 하나님이 보실 때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자가 되고요. 어떤 영혼들은,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마음을 어렵게 만드는 사람이 되기도 합니다. 심지어는 하나님을 대적하기도 합니다. 그 차이가 어디서 올까 하는 것입니다. 사실상 하나님의 은혜는 신자나 불신자나 누구에게나 주어집니다. 그런데 차이는 여기에 있습니다. 누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누구는 하나님의 살아계심도 모르고 하나님의 은혜 또한 전혀 알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권면을 하십니다. 하나님을 알아가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우리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리를 아는 것이라 했습니다. 단순히 지식적인 알미 아니라 삶에 체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언약, 이 같은 부분들을 통해서 우리는 다윗과 같은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우리 하나님 앞에 다윗과 같은 그런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다른 것 말고 다윗이 받은 왕의 축복 뭐 이런 것보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기를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나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같은 축복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물질이 없다 한들 또 건강이 없다 한들 또는 세상에서 어떤 권력이 없다 한들 사실은 한 세상 사는 것입니다. 있어도 한 세상, 없어도 한 세상.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또 많은 것이 가진 게 없다고 해서 고통스럽습니까?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많은 것들을 가지면 편리할 수는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한들 평안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맹목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고 열심히 살자 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열심히 살면 뭔가 많은 것을 가질 수 있다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세상을 오래 좀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열심히 사는 것과 부자로 사는 것,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르다고 해요. 굉장히 열심히 다해 사는 사람들이 있는데 전혀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런데 많은 것을 소유한, 물질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을 부자라고 하지 않습니까? 부자가 됐다고 해서, 권력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행복하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실 것입니다. 오히려 많은 것을 가지고 있으면 근심과 염려가 더해집니다. 범죄한 이후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네 이마에 땀이 흘러야 땅에서 먹을 소산을 얻을 것인데 그것은 가시덤불과 엉겅퀴다. 많은 것을 노력해서 땀 흘리며 사는 게 노력하는 거 아닙니까? 열심히 사는 거잖아요. 그래서 뭔가를 많은 것을 가지게 되는데 범죄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떠난 사람에게는 그 모든 것이 가지고 있으면 있을수록 가시덤불과 엉겅퀴처럼 자기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고 찌른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한 것과 행복은 다르다는 것을 불신자들 중에서 조금 인생을 경험해 보신 분들은 동일하게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행복이라는 것은 우리의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감정 중에 하나가 행복입니다. 그 감정이 오래 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행복한 감정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정말 잘 사는 것은 다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행복한 사람들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보다 더 하나님 원하시는 게 있습니다. 잘 사는 사람 되기를 원하십니다. 정말 하나님 앞에 잘 사는 사람이 누구겠습니까? 저는 확신하기를 다윗과 같은 사람이라고 봅니다. 다른 거 말고요. 다윗이 왕이 됐으니까 잘 산다? 다윗이 골리앗을 물리치는 능력이 있었으니까 잘 산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은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저는 이것이 피조물 된 우리 사람이 가장 잘 사는 길이라고 확신합니다.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모두가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진정 잘 사는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다윗의 이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 꼭 확인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같이 다윗을 인정하시는 것처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부르실 때 아무나 부르신 것이 아니고 실력 있는 사람이나 착한 사람이나 또는 부유한 사람들을 부르신 것이 아니라 마가복음 3장 13절부터 15절에 명확하게 기록되기를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고 했습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먼저 마음에 확신하셔야 될 내용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족하고 우리가 많이 연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많은 것을 가지고 있지 못해서 안타까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를 확신하셔야 됩니다.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원하셔서 부르셨음을 확신하셔야 되겠습니다. 이 시대에 다윗과 같은 축복이 바로 이런 사람인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다윗을 향하여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라고 여호와 하나님, 성부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신 것처럼 이 시대에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 피 흘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을 부르시고 예배자를 부르실 때 원하는 자들을 부르셨다 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사람들이 된 것입니다. 확신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분명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실 것입니다. 다윗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신 성부 하나님께서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원하셔서 부르신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게 될 겁니다. 하나님의 뜻은 요한복음 6장 38절부터 48절에 그리스도로 오신 예수님이 명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하늘에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은 내게 주신 자 중에 내가 하나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는 이것이니라.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다시 살리리라 하시니라 하셨습니다. 결국 하나님 아버지의 뜻은 살리는 것입니다. 소생이 뭡니까? 다시 살리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리시는 분이신 것입니다. 살리시는 하나님,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다. 그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을 왜 원하셔서 부르셨냐면 함께 하시며 또 보내사 전도도 하며 귀신을 내쫓는 권능도 가지게 하려 하심이라 하셨는데 결국 이 모든 것이 뭡니까? 살리기 위해서 이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원하셔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이 같은 모든 일들은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언약을 이루시고 구원의 축복을 누리게 하심으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보혜사 성령께서는 예수 그 이름으로 우리 가운데 오십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영접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역사가 있는 것이고 성령께서 함께 하십니다. 고린도서 12장 3절에 누구든지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다 하셨고 또한 이제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오실 때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완전히 해방하셨는데 이 성령의 법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성령께서는 진리 영이시고 진리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시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인도하신다고 요한복음 16장 13절에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이 같은 모든 부분들을 보시면서 성부 하나님은 예정하시고 작정하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 1장 5절에 그리스도 안에서 예정하셨다 하셨고요. 사도행전 13장 48절에는 영생을 주시로 작정된 자들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께서 예정하시고 작정하신 이 영혼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구원의 축복으로 역사하신 분이십니다. 에베소 2장 8절과 9절 말씀이죠. 로마서 8장 1절과 2절에도 마찬가지고요.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주셔서 이제 믿음을 주시고 구원의 축복 가운데 역사하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 성령께서는 우리 가운데 연약함을 아시고 미련함도 아시고 부족함도 아시고 권능으로 역사하시면서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어 가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하셨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임하실 때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힘이 없기 때문에 무너지는 것입니다. 힘이 없으면 우리는 지금 이 시대도 영적인 노예가 되거나 포로가 되거나 속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질병이 창궐한다 할지라도 코로나19 이 바이러스가 아무리 강하다 할지라도 우리 몸에 이 바이러스를 이길 만한 면역력, 그 힘을 가지고 있다면 아무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는 이유가 뭐냐면 그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감염되고 또 감염시키고 그래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시는 일은 다른 건 아닙니다. 은사 주시고 뭐 신비 체험케 하시고 그것이 아니고요. 힘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영역입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바로 지력이며 성령께서 주시는 그 힘이 바로 따로 있습니다. 우리의 몸의 건강도 따로 있고요. 성령께서 주시는 경제력 분명히 다릅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주시는 인력, 사람 살리는 힘이 따로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성령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서 이 일을 이루어가십니다. 이것이 바로 신앙생활인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미션, 곧 사명이라 말할 수가 있지요.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특별히 다윗의 고백 가운데 시편 23편을 통해서 12가지 확신의 고백을 우리가 찾아봤는데 그 가운데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 부분에 대하여 오늘 말씀을 나누며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소생이라는 말은 다시 살린다는 말이죠. 왜 다시 살릴 수밖에 없을까요? 죽어가기 때문에, 또 죽었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멀쩡히 살아있는데 왜 죽었다고 합니까? 여러분, 너무 피곤했을 때, 너무 힘들 때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아, 죽을 것 같다. 아, 죽겠다. 그렇게들 고백을 합니다. 그런데 그 고백이 의학적으로, 과학적으로 틀린 말이 아니라는 것이죠. 너무 힘들면 실제로 죽어간답니다. 세포도 죽어가고 정신도 죽어가고 실제로 그렇다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렇게 무의식적으로 고백을 하죠. 죽겠다. 죽을 것 같다. 그래서 우리에게도 소생이 필요한 것입니다. 다윗이 언약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맞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갔던 사람인데 그의 일생을 찾아보면
매우 힘든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떻게 견뎠을까 싶을 정도로 그렇게 힘든 과정이 다윗의 인생 여정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래서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신다. 순간순간마다 부활의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매일매일 다시 살아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와 하나님의 방법을 알아야 되겠습니다. 왜 소생시키실까? 그 이유가 무엇일까? 그 방법은 무엇일까? 이와 같은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바로 우리는 아담의 후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이것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이 불신자들이죠. 이와 같은 불신자들은 예배에 대해서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배를 많이들 오해를 합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아는 사람들일수록 우리는 예배가 무엇인지를 아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예배를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설령 목숨의 위기가 와도, 목숨의 위협이 와도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또 이 아담의 후손으로 인한 영적인 문제를 아는 사람들은 예배를 포기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아담의 후손으로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까? 또 아담의 후손에게는 어떤 문제가 와 있습니까?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에 뱀이라는 짐승을 통해서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이 역사하지요. 마귀라고도 알고 있는 악한 영의 무드물입니다. 사망과 세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주신 언약, 약속의 말씀을 놓치게 만듭니다. 그것을 성경에서는 죄라고 표현합니다. 이 죄로 말미암아 모든 세상에 저주와 재앙이 들어왔음을 말씀하십니다. 가장 심각한 것은 결국 마귀에게 속아서 죄를 범한 사람은 하나님을 떠나게 됐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영적인 문제요, 근본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에는 전혀 없습니다. 왜냐하면 마귀에 의해서 일어난 일입니다. 아무리 훌륭한 사람들이 많이 있지만 마귀를 이길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의 졸개들, 귀신들도 얻지 못하는 게 우리 인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약속을 주신 것입니다.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실 것이다.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바로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인 것입니다. 우리의 영혼이 죽을 수밖에 없고 우리의 영혼을 죽여가는 것이 영적인 문제라면 이 영적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은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가 온 것은 성님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성물로 주려 함이라 했습니다. 대성물로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하나님만이 마귀를 이길 수가 있고 하나님만이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며 하나님만이 사람에게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길이다,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말씀하시고요. 요한일서 3장 8절에 마귀의 일을 멸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오셨음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제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메시아로 받아들여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구원이라는 말을 다르게 표현하면 우리의 영혼이 소생되었다라고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윗의 고백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라고 고백한 다윗처럼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목자 되십니다. 요한복음 10장 11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선한 목자라 하셨습니다. 바로 오실 메시아
곧 그리스도를 기다렸던 다윗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라고 고백을 했듯이 오신 메시아, 그 그리스도이신 예수님을 향하여 저와 여러분들은 나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그 안에 있는 나에게 부족함이 없음을 확신하고 고백할 수 있어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영혼이 소생된 사람들은 이 고백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시고 나의 선한 목자 되심을 고백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그 안에 있는 내게는 부족함이 없음을 다윗처럼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사람을 향하여 하나님은 이 시대도 동일하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너는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다. 그렇게 하나님께서 인정하실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는 하나님은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리스도 안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완벽하게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시편 23편 2절과 3절 다윗의 고백처럼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놓으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있습니다. 푸른 풀밭에 놓으신다. 다윗은 목축업을 했던 목동 출신입니다. 그래서 양과 목자의 관계를 잘 압니다. 목자가 양들로 하여금 이 푸른 풀밭에 인도를 하고 이렇게 순회를 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 이 양들은요 뿌리까지 다 뽑아먹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먹을 게 없으면 굶어 죽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밀어나다는 거예요. 좀 나중에 먹을 것도 남겨두면 되잖아요. 전혀 생각을 못한다. 당장 눈앞에 우리 인간과 똑같습니다. 우리 인간들과 양의 속성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저는 양을 쳐보지 못했지만 그래서 양을 직접 목축하고 했던 분들의 책을 몇 권을 자세히 한번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궁금하기도 하고 해서. 그런데 불신자들이 목동에 섰는데도 인간하고 이 양의 속성이 비슷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 인간을 양으로 표현하고 하나님을 목동으로 목자로 표현한 것 같습니다. 푸른 풀밭에 누이신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먹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육신도 마음과 생각도 우리의 영혼도 먹이신다는 사실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에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신 나를 따라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예수님만 따라가면 되겠습니다. 잠언서 3장 6절에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 다음에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길을 인도하심을 인정만 하면 되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목자 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신다는 사실만 인정한다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하는 일을 지도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양식도 주시고 그리고 평안도 주시며 또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믿음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며 돌보시고 보호하신다는 사실을 확신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시편 23편 4절과 6절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신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했습니다. 마태복음 18장 20절에서는 부활하신 예수님, 그리스도에서 완성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으로 약속하시기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서 70인 제자를 부르신 이후에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증거를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저 여러분들을
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항상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시기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단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아무리 흉한 악한 영들이 역사한다 할지라도 여러분들을 해칠 수가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모든 원수의 능력 제할 권능을 주셨다고 하셨고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결론적으로 병든 사람은 늘 피곤합니다. 병든 사람은 일단 먹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병든 사람들은 치유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사람들이 피곤할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얼마든지 먹을 수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은 먹고 잠을 푹 자고 나면 힘이 납니다. 다시 말하면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 건강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을 정도로 병들었다면 치유 대상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될 정도로 영혼이 피곤하다면 치유 대상인 것입니다. 그러나 건강한 영적인 건강한 사람도 피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받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받고 기도하게 되면 소생케 되는 증거가 오게 됩니다. 다시 살아나는 증거가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들은 영적 건강한 분들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받으시고 한 주간 선한 목자 되신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이 선한 양식을 받고 깊이 기도하심으로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증거 있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